말씀에 우리가 제목을 붙여본다면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그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를 위해서 섬기는 일꾼들이 많죠.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 말씀 사역자들, 사도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말씀 사역자들을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주의 일을 섬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인 까닭에 모두가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앞장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일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고린도 교회가 보여준 그런 일그러지고 어긋난 시각들은 사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시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빚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특정한 그리스도의 일꾼들, 사역자들을 자랑하는 것이었죠. 그죠? 아볼로를 자랑하고 바울을 자랑하고 또 베드로를 자랑하고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4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앞에서 쭉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 대한 인식들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왔다가 오늘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딱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이냐, 우리가 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데 두 가지로 주의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을 자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꾼들을 자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반대로 그 안에 또 다른 이면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비교와 비판, 어떤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자랑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지지하지 않거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다른 어떤 사역자들과 비교한다든지 또 그가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그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저도 부교육자 때, 부목사 때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해왔고 보아왔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들은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또 지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제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특정한 어떤 사역자들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특별히 거의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또 지지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가다 보니까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나치게 자기 교회 목사님들을 높이거나 자랑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너무 대단해.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너무 성품이 좋아. 너무 설교를 잘해. 너무 이렇게 은사가 많아. 하면서 여러 가지 업적을 나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랑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가운데 세운 것은 너희들을 자랑거리로 삼아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들을 살아가서 자랑하라.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자랑거리로 삼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옳지 않는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지, 그죠? 성경에서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돼 있잖아요. 그들은 어디까지나 그냥 너희들을 위해서 세운 사역자에 불과해. 그냥 너희 유익을 위해서 너희 어떤 신앙의 어떤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들을 왜 자랑하고 그들을 왜 높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껏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의미에서, 또 때로는 그들로 인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갖고 있는 것은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한테 그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서 선을 넘어서 자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종종 저도 그렇게 듣기도 했고 또 이렇게 지시를 받기도 했는데, 나가서 목사님 자랑하게 해라, 그러지 마세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자랑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가서 예수님 자랑해야지 목사 자랑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시기 바래요. 또 한 가지, 같은 맥락에서 또 반대적인 입장에서 사역자들을 비교하거나 또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죠. 그죠? 너희 보니까 여기 보면 2절에 3절에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리고 5절에 가서 결과적으로 뭐래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 사역자들의 사역이 어떻쿵 저떻쿵, 잘하는 동 못하는 동, 이 사람이 낫다는 동, 저 사람이 낫다는 동, 저도 그런 많은 비교와 그런 속에 신앙생활을 해봤고 그런 것들을 보기도 했어요. 아, 저 목사님이 더 설교를 잘해, 저 목사님이 더 사역을 잘해, 저 목사님이 더 유능해, 저 목사님이 더 나아, 이렇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할까요? 하나님 그런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본문을 쭉 읽어보세요. 그걸 너희가 왜 판단하냐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3절로 봐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는, 이 사람이 나를 사역을 잘하는 동 못하는 동, 바울이 아볼로보다 낫다는 동 못하다는 동, 이렇게 판단하는 게, 바울은 뭐래요? 그 별로 자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스스로도 판단할 의미도 없고 판단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래도 아볼로보다 낫지, 내가 아볼로보다 일을 많이 했지, 내가 베드로보다 교회를 많이 개척했지, 내가 베드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지, 예수 믿게 한 사람 내가 훨씬 많을걸? 적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일이 내가 더 많을걸?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보세요.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래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역을 많이 했다는 둥, 작게 했다는 둥,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자, 자기는 자기가 돌아보건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 잡힐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한테 책 잡힐 만한 일 이만큼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레전드적인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기가 자기 보기에 너무 어이롭고 너무 대단하고 다른 사람이 비교했을 때 내가 신앙을 참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사역자로서 참 헌신을 많이 한 것 같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자기를 그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일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판단해서 내가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내가 진짜 괜찮은 사역자인지 아닌지 판단하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목사님이 더 대단해, 나는 저 목사님이 더 낫다고 생각해, 백날 둘이 막 다투고 싸우고 서로 낫다고 그래도 그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낫다고
네가 그렇게 낫다고 생각해?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손들어 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누가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판단은 아무 의미 없어요. 참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냐, 어떻게 판단하냐,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사람들의 판단에 속으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도 속으면 안 돼요. 그거 다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의미 없어요. 속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누구 판단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목사님이 낫지, 이 목사님 사역 잘하지, 이 목사님이 더 좋지, 그래봤자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일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사건?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일부러 제자들 데리고 성전에 딱 가서 헌금에 헌금하며 헌금원 넘는 장면을 딱 지켜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죠, 그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두둑하게 헌금 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헌금을 딱 넣습니다. 그걸 보게 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또 누가 헌금을 해요? 한 과부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또 랩돈을 거기다가 헌금 탁 하는 걸 보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헌금을 많이 한 것 같냐? 누가 헌금을 많이 한 것 같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 많이 놓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틀렸어. 사람들 보기에는 누가 헌금을 많이 했어요? 이따만큼 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틀렸어. 저 과부가 더 많이 했어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네, 저 사람 진짜 헌신 많이 하네, 저 사람 진짜 대단하네, 전도 많이 하네. 그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이게 결론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실 저를 보세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경우 다 한두 번씩 있을 거예요. 참, 저 목사님 너무너무 대단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훌륭하다. 아마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면 저 목사님에게 주실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드러낼 때가 돼봐야 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숨겨진 어떤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세상에 아무도 몰랐던 것 나중에 하나님께서 딱 드러내시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훌륭한 줄만 알았던, 대단한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의 감춰진 뒷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 모르네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정말 좋은 의도로, 정말 멋진 의도로, 거룩한 의도로 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음의 뜻, 숨은 속의 동기들이 그 안에 다 드러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딱 보면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먼저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즉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각자 역할을 맡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맡게 하실 그 사람만의 어떤 고유한 사역과 사명을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똑같은 목사라 하더라도, 똑같은 집사요, 똑같은 권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역할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아유 저 권사가 낫네, 저 집사가 낫네 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권사님이 더 나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권사님이 제대로 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를 일이에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히 거기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요. 그들에게 구할 것도 충성이라는 것.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남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그것을 신실하게, 남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삐져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일 소홀히 하거나 에이 안 할란다, 알아주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하면 뭐해? 이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신실함이 아니에요. 신실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잘한다고 하든 못한다고 하든 그저 나에게 맡긴 일을 묵묵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일이에요.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바울처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판단하는 것은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를 판단하실 일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판단만을 나는 생각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내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충성됨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때가 되면 반드시 평가받을 날이 옵니다. 평가받을 날이 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절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참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참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상처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그래서 그분 책을 엄청나게 많이 사서 읽었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분의 말년에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만 봐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때가 돼봐야 알아요. 하나님은 두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다 드러내실 때가 온다는 것이 반드시 죽고 나서 우리 주님의 재림때에 드러날 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숨겨지고 아무도 모를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때가 와요. 우리는 그걸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실 때가 온다, 숨길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들의 일을 판단하지 마시라. 일을 잘한다는 둥 못한다는 둥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마세요. 아, 저 집사는 저런데 왜 이 집사는 이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집사 분명히 하나님이 나중에 혼날 거야, 저 집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바뀌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라.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김 목사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충성되게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실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요. 하나님 다 드러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사역을 평가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잘했건 못했건 입을 안 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모르거든요, 저는. 겉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겉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몰라요. 때가 돼봐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가슴에 새깁시다. 첫째,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절대 평가나 판단하지 말자. 자,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자. 네. 명심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누가 더 낫다는 둥 아니에요. 우리는 지극히 부분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드러내실 때가 옵니다. 두 번째,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자.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내일만 하자. 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모든 것을 드러내실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참고 믿음으로써 충성되게 저와 여러분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